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에 드린 제사들, 번제, 특별히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인데 이 모든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형, 그림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장차 올 좋은 일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장차 올 좋은 일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고 십자가를 지심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메시아적 예언을 계속 하잖아요. 메시아 예언을 하는데 모세오경에서도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의 사건들이 가죽옷을 해 입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메시아인 예수를 예언하고 예수를 말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제사, 하나의 제사도 마찬가지 속죄를 함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들이었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방법으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좋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 장차 올 좋은 일이라는 건 십자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말씀으로 보면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자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온 백성들을 말하죠.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송아지를 이끌고 또는 양을 이끌고 제사장들에게 오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서 이 죄 사함에 대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이러한 게 제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와 같은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런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이건 뭔 말입니까?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일시적 죄에 대한 회개와 사함을 받지만 영혼 속죄가 될 수 없다. 온전함은 영혼 속죄가 되어진 걸 말하고 이 온전함은 다른 말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말하자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게 제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속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구원받고 온전하게 제사함 받는 그 영혼 속죄, 영원한 제물,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사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이하의 말씀에는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그 제사를 드리지만 3절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제사는 드리지만 내 죄를 깨닫고 내 죄에 대한 제물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 염소를 드리고 황소를 드림으로 그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도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조차도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고 공포하면 선포하면 그거로서 그 해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해가 되면 또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하고 계속해서 이 제사는 이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복음은 죄를 영원 속죄를 주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의 중심이 뭐라고요? 예수 십자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생각할 때는 항상 율법은 정죄함이 있어요. 근데 복음은 사함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율법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오는 게 아니라 죄인이 와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곳,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가 온전하여져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해주신 은혜 위에 우리는 앉아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그 탕자가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아.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근데 돌아오면서 아버지 앞에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아버지한테 죄를 내가 많이 졌는데 그러니까 아들로가 아니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날 받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그 아들의 입장에선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죄송한 마음만 갖고 오는 거예요.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품꾼의 하나만이라도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대를 갖고 돌아올 뿐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다 접목시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책감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라는 그 죄의식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내가 죄인됨을 살피는 것 좋은 일이죠.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죄책감에 파묻혀 사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죄책이라고 하는 정죄는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너 그런 죄를 졌잖아.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악한 사람이야. 이런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누가 주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줍니까?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 다 사하였노라예요. 예수님의 탕자 비유하심이 그런 거잖아요. 자, 아들이 저 상거가 멀어요. 거리가 먼 데서 오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란가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살다가도 이렇게 예배가 있는 날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시면 그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 자체로 기뻐한다고요. 내가 죄를 얼마나 지었든 얼마나 악했든 살았든 이건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그 내용은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가 살았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돼지한테 주는 주염 열매도 먹질 못해서 돼지처럼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지저분한 모습이었겠냐, 그 남루한 모습이었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들을 먼저 옷을 씻겨라, 옷 갈아입혀라 그러지 않고요, 그렇게 더럽게 돌아오는 아들을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앞에 여러분이 서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겉으로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말끔하게 씻었기 때문에 안아주신다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 영이 더럽고 추하게요, 여러분 악해요. 그래도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그게 아버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면,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실 때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앞에 말한 것처럼 그저 죄책감에 늘 짓눌려 가지고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하지 못하고 저들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5절 이하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짐승의 피, 짐승의 기름, 번제의 제사, 불사르고 피 흘리고 이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완전한 속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한 몸 예비한 한 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성육신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이 피의 제사를 드리고의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너희들은 내 마당만 더럽히는 자들이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번제와 희생의 제사를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양털같이 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황소를 끌고 오고 양을 염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거창하게 드리는 이 드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라?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성전을 드나들고 있는 그 제사를 드리겠다고 드나드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 성전 마당만 더럽힌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전만 더럽히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앞에도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 심령이 되어 오직 주의 은혜를 바라며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을 꾸짖으심도 그런 거잖아요. 사울 왕이 번제의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림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꾸짖잖아요. 나는 수양의 기름보다도 순종을 더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신약의 시대에 와서도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얼마나 외식하는, 겉모양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의롭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들을 꾸짖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이라, 회칠한 무덤이다, 가식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진정성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직분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정말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를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헌신도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뒤에 11장에 나오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헌신을 하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일이든 진정성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한다.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구원이니까, 그걸 이룰 수 있는 일은 인간으로 안 되고 율법으로 안 되니까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 하시는데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한 몸, 예비된 한 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도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기도,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하니까, 내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합당한 것들이어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구하고 오랜 시간을 기도했어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욕심과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저 내가 세상적이고 육체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만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하나님은 마음은 그게 상관도 없는 것을 기도했다면 밤을 새워 기도했어도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 새벽에도 제가 엎드리면 기도하는 것이고 금요철야 예배 시간도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오늘도 주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하고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실 만한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저는 새벽마다 금요철야 예배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에 항상 성령이 오셔서, 뭐 그런 기도 하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달라,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구함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며 그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부르짖음을 내 입술에 간구함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이게 늘 기도를 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로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니까. 그리고 기도를 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런 기도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 속에는 기도를 해도 답답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리라 믿어요. 단순한 내 바람만 갖고 기도해도 1시간, 2시간을 기도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응답의 확신이 안 와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는, 똑같은 내용의 기도라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며 하는 기도는 내 마음의 시작부터 평안이 와요. 시작부터가.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께서 하시는, 하나님 오신 목적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막고 검을 빼들면서까지 가로막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하게. 내가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리면 저들을 멸할 수 없을 것 같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만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의 구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여 가시는 거예요. 죽기 싫다고 버팅기면 안 죽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 본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라면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이 말씀도 날마다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부인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잘 지고 주를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날마다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에 말씀하시기를, 시편 46편의 말씀이죠.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쁨, 그걸 기뻐하지 않는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은 번제나 이런 이 짐승의 피의 제사가 율법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옵소서 하면 그 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될 때 마음이 기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마저도 내가 바라는 대로 잘 할 때 그 자식이 이쁘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딴짓하면 보기 싫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를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이 아니라 뭐 강아지 기르는 사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강아지가 자기 말을 잘 듣고 똥도 정해진 데 가서 싸고 오줌도 정해진 데 싸고 말도 잘 듣고는 그렇게 이쁘대요. 근데 그렇게 이뻤던 놈이 아무데나 똥 싸놓고 고약한 짓을 하면 아주 꼴보기가 싫대요. 사람이 강아지를 기르는데 그렇다네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짓을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 얼마나 또 속상해 하시겠어요. 예? 내가 저런 놈을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 왜 졌나 막. 예? 내가 너 같은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후회스럽다고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들 한다며요.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당해야 할 고난도 있고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도 있다는 것.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뜻을 행하러 예수께서는 오셨어요. 그래서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하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깨끗하다 이렇게 이 거룩이라는 말을 경건 쪽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경우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거룩은 딱 이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내가 그 가운데서 구별되어 살아서 나온 거예요. 저 지옥으로 갈 무리들 가운데서 뽑혀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자녀로.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그렇게 구별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신 것. 여기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잖아요. 내 스스로가 거룩해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신 그 대속제물 대심으로 내가 거룩함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예수께서 이루신 거단 말이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룩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어졌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얻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구별해 놓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놔서 산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다시 사망의 금침한 골짜기를 찾아간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혀주셨으면 그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또 더러운 죄를 갖다 묻히고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지.
거룩함을 얻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고 제사들은 그걸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그래. 이 원수들은 뭐예요? 악의 세력들이죠. 사단 마귀죠. 이 자기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 발등상이 뭐예요? 이 왕들이 왕좌에 앉으면 발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놓는 발판, 이게 발등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발로 짓밟은 때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김이, 최후 승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원수들이 발등상 되게 하실 때 기다리면서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거룩하게 된 자가 누구예요? 택함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은 여러분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잖아요.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이제 거룩하게 택하셨고 구별하셨는데, 이거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온전함은 앞에서는 그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 그래?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여기도 아까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 스스로가 온전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 주신 거죠.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해도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결과적인 말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셨죠. 거룩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가 말이에요. 그 온전함이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를 보아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예표로 출애굽을 이야기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따라오는 백성들을 죽여버리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니가 하나님이요, 전쟁이 일어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이기게 해주심도 여호사가 나가 싸웠지요. 모세가 기도하고 아름과 호른 그 팔 잡아주었지요. 그렇지만 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김을 주시니가. 이것처럼 범사의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 간혹 제가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나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를 붙잡아 쓰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쓰임 받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시거든요. 오늘도 전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는 게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뭐 그렇게 하나를 하면 내가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했지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주 영원한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대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성경의 기록을 보아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도 우리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몰라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항상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15절에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을 했다. 여기 말해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어떻게 알고 믿게 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또한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기 때문에 믿게 되어진 거잖아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셨다는 말이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16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었죠. 두루마리에 써서 또 백성들에게 주었죠. 사도들 선지자를 통하여 나누어 주었잖아요. 알게 했잖아요. 근데 이 율법으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뭘 둬요?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두었다는 얘기는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게 했다는 거예요. 뭐가?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는 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끄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고요.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인간관계도 좋고요. 세상도 잘 살아요. 그런 사람이. 근데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안 좋고요.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는 거거든요. 잠언서 4장 23절에 얘기하잖아요. 뭐로 다스릴 만한 모든 것 중에 너희 마음을 다스려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고 관계 실패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길 바라는데 근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인간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이걸 다스리려고 하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누가 다스려야 되냐? 성령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잖아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라. 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뭐해? 술 취하지 말라요.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술 취한 자 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사는 거예요. 쾌락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에 빠져 사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 사는 거예요. 정욕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내가 죽잖아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주인이 예수가 됨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와요? 성령 충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도 자기 부인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도들이 나아가서 이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것조차도 성령이 받아야 되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그 성령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다스리시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충만은 이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에 내가 서게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법을 두고 그 법을 늘 생각하면서 살게 하셔서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모든 죄가 다 나에게서 떠나가죠. 내가 성결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성령의 역사 속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뭘 한다?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대.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졌어, 불법을 행했어.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거룩한 자의 자리에서 살면 하나님 그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속죄의 제사를, 짐승을 잡는,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다만 뭐 하느냐? 나로 인하여 그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은 늘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 오늘날 여러분들의 예물을 드림도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와 제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 성령의 이끄심의 은혜,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오늘 이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 깨달음도 있고, 새로운 마음의 다짐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예요?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능력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 묻은 손을 내가 의지하고 그 손 붙잡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좀 달라고. 이게 성령으로 임하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오늘 주신 메시지 속에서 거룩함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주신 거고 온전하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이 거룩함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 여러분들에게는 평안과 행복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여러분들의 공동체로서 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많은 이웃들과 주변의 사람 택함받은 자들을 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심은 전적인 나를 위한 것이요 내게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 드리시고 앞으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온전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